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행축이 2주, 행축 초청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초청주일에 태신자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니엘 세일에 릴레이 금식기도 2주차가 들어가고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2주간 행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또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 전도, 아버지 하나님, 관계 전도, 우리가 하나님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잉태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영적인 양분을 계속 공급해주고 아버지 이제 2주 후에 31일에 초청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초청하고자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축 초청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태신자를 초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아버지 이란과 또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수많은 전쟁들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모아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행축 초청주일이 2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움직여 주시고 초청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서두에는 성경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발신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쓴 발신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럼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어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짧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야고보서는 본격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험 당했을 때 믿는 자가 취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쓰여진 2000년 전 초대교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성도들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박해, 핍박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시험에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또 강제하는 당시 로마 당국과 유대교인들의 위협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태국에 선교 갔을 때 태국은 95%가 불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상으로 보면 나머지 5%도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아예 그 퍼센테이지에는 포함도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주변의 문화가 다 불교입니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직장 동료, 상사 뭐 다 불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 물론 이 초대교회 당시처럼 뭐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었죠. 태국에 선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수신자들은 더 많은, 초대교회 당시는 더 많은 핍박을 당했죠. 이들은 정말 목숨을 위협을 받았습니다. 핍박, 박해, 위협, 폭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물론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활과 관계의 어려움 또한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시험의 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죠.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삶의 여러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심하게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시험은 기뻐할 일이라기보다는 시험이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험이 닥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야고보서는 시험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시험 당하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답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시험은 성도를 인내하게끔 합니다. 오래 참게끔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인고의 시간을 지나 시험을 이겨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믿음의 시험을 당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한 우리를 믿음의 시련으로 빠지게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회사 동료들, 또는 직장의 상사들이 믿음을 버리도록 그렇게 행동을 강요받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서 관계에 의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시험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꾸준히 다닌 사람들도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기쁨을 잃고
오히려 낙담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낙담당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시험으로 인해 낙심합니다.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믿음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물질의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고통이 옵니까? 또 왜 어떤 성도와의 갈등이 생깁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깁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이 있잖아요. 희락, 기쁨. 바로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승리의 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죠.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을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복이 그대로 나는 복이요 라고 하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딱 변장을 하고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까요? 받기를 원할까요? 그 고난을 만나기를 원할까요? 만나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복이라는 이름으로 딱 다가온다고 하면 우리가 복이니까 아이고 하고 좋아하면서 다가가잖아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복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고난은 역경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이겨내면 그것이 고난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일고 원망이 일고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겠지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여서 기뻐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험은 원망거리고 불평거리인데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인내하며 이겼을 때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할 때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